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전무후무한 이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이 목회자로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매번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볼 때마다 느끼신 분들은 느끼셨을 거예요. 지난달에는 우리 9월 달에는 성령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은 기도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누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회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정말 전공법,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나가야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듯해서,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주일날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면 세계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아마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이 무슨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좀 심상찮다 하는 것을 경제 신문을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아직도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는데, 한 10여 년 전의 사건이었었죠. 2011년도에 일어난 사건인데, 이 태국에서 지금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대홍수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게 태국의 수도 방콕의 사진이거든요. 저 때에 그 방콕의 수도였었던, 태국의 수도였던 저 방콕에서 홍수가 났을 때에 그 홍수는 수천 년 만에 처음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대홍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도시들이 다 물에 잠겼는지 그 도시들 사이로 이 배가 지나다니는 그러한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태국의 수도였었던 방콕의 홍수가 난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본 것은, 정말 많은 피해를 본 것은 당연히 태국 방콕이었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 태국의 수도였던 방콕에 홍수가 남으로써 가장 피해를 본 나라와 민족은 방콕이 아니라, 태국이 아니라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방콕에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큰 전자기업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본은 해외 곳곳에 이 안전망을 다 구축해 놓아서 수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전자기업에서 제일 많은 투자를 한 나라가 바로 이 일본에서는 이 방콕이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전자회사들이 많이 가 있는 이 방콕이 다 물에 잠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홍수로 인해서, 이 방콕의 대홍수로 인해서 당연히 태국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것만 같았는데 가장 피해를 본 국가가 일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그때 지켜보면서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 나라가 이 태국에다가 전자 이 회사를 세우면서 우리가 이곳에서 홍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했을 리가 만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 유럽은 나라 한 나라만 하더라도 사실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 치는 국가입니다. 27개 유럽 그 나라들이 한 나라 한 나라만 하더라도 뭐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독일이라든지, 여러분 각 나라마다 굉장한 힘이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국가들이 이제는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서 이 화폐도 하나로 만들고 의회도 하나로 만들고 국경도 없애면서 우리가 저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대항해서 이제 한 힘을 모으자라고 하면서 아주 거창하게 EU 유럽 연합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EU 유럽 국가 연합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결코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뭐 이제는 유럽을 해체해야 된다는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영국은 이 브렉시트라고 해서 이미 빠져나오는 그런 결론을 내리기도 했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위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곳곳에서 이런 열매를 기대하고 그런 일들을 행한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모두 한결같이 우리가 이렇게 연합하고 우리가 여기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어떻게 보면 장밋빛 희망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결과들은 사실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예외가 아닙니다. 뉴 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이름이 붙었죠. 이제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좀 기가 막힌 이런 현상들이 새로운 시대의 일상이 되었다. 그것이 일상이 되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정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그 위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를 않고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할 만큼,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아마 그냥 드는 생각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변에는 사실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빠진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을 때가 많고, 우리가 사죄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눈물로 그리고 통곡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사죄라는 말을 공공하게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하지만 거듭남이 없는 중생의 경험이 없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십시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듯한 사람 취급을 하는, 지옥이 없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기도 한번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함이 없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의 위기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오늘날의 교회를 비웃으면서 속삭이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는 온갖 여러 가지 활동을 다 해라. 주님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해보아라. 그런데 한 가지, 끈질기고 능력 있는 기도만큼은 사용하지 말아라.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한 너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물론 마귀가 우리 귀에다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할 만큼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주위를 보면 마귀가 결코 이 두려워하지 않을 만한 모임이나 그런 단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마귀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가 없는 기독교 모임, 기도가 없는 기독교 단체는 인간적인 모임과 인간적인 단체와 하등에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모임이나 하나님이 없는 그런 단체를 마귀가 두려워하거나 마귀가 방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가 없는 조직체가 넘쳐나고 있고, 기도가 없는 모임, 기도가 없는 회의, 기도가 없는 우리만의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 이들이 혹 없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읽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입니다. 마귀는 기도의 능력을 그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묻는 질문 가운데,
왜 내 신앙생활은, 왜 내 남편의 신앙생활은 마치 쳇바퀴 안에 다람쥐가 도는 것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는 것일까? 왜 똑같을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나 왜 저 사람은 똑같은 것일까?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대답은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답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대답은 간단합니다. 기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아버지들 가운데서 아빠 나 떡 하나만 줘 했더니 얘따 돌이나 먹으라고 돌 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아빠 나 생선 좀 먹고 싶어, 이 뱀 쑥 집어던지면서 이거나 까먹어 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일컬어서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응답 받은 적이 없어,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하는 것을 덤덤하게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응답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빠서가 아니야, 내가 악해서가 아니야, 나는 너희들의 아버지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너희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사실상 어떤 의미도 없고 재미도 없고 똑같은 생활을 같이 그냥 수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는 줄 아십니까? 왜 신앙에 있어서 자람이 없고 영적인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신령한 일을 구해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려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 구해보셨습니까? 성령 받기를 간절히 구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저절로 나타나는 그 은사를 여러분 경험해 보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구하라, 구하라. 명령형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창고의 문들을, 그리고 하늘 창고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실 것들을 가득 쌓아 놓으셨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함으로써, 구함으로써 이 풍성한 열매를 모두 거두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었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한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백성의 관리들을 비롯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들에 대해서 수많은 방해와 그리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단호하고 잔혹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죽일 수도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 비아냥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합니다만, 그 당시 그들이 당했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와는 달리 놀라운 열매들을 수행해 나가고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한다고요. 중생하고 구원받고 나 예수 믿으려 하는 사람을 날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수를 셀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고 구원을 얻는 우리들이라면 왜 기적은 그것이 과거의 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단 말입니까?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지 않을까요?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역사들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경험하지도, 우리를 체험하지도, 그것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6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실상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구제 물건을 나눠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어떤 행동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라고 해서 회의할 만한 이런 그룹이 없었겠습니까? 리더 그룹이 없었겠습니까? 자, 빨리빨리 모이십시오. 우리 한번 회의해 봅시다. 지금 저 헬라파 그 여인들이 자신들이 구제 물건을 공평하게 받지 못했다고 해서 저토록 불평불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서는 추방합시다. 한쪽에서는 저들을 더 감싸 안읍시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들을 저렇게 더 도와준단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헌금합시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의논들을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라고 해서 지혜가 없었겠습니까? 옛날 사람들 지혜가 없다고요? 안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하는 생활 삶의 대부분이 옛날 분들이 가지고 왔던 삶의 지혜를 가지고 끌어온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도 지혜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어떤 걸 조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힘쓰리라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오로지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오직, 우리는 유일하게 그 방법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유일하게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나요? 그저 인간적인 내 경험이 먼저 작동이 되어서 착착착 일을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리고 말씀 전하는 일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까? 과거 초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고 왜 현대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는지 그 차이를 이해가 되십니까? 그때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앞장섰었고 오로지 말씀 전하는 일에 그들은 전무하였고, 지금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졌지만 기도만 없다는 사실 차이였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힘의 원천이거든요. 하나님의 무한한 보고를 여는 하나의 열쇠이자 무기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핵폭탄이 있다고 해보시죠. 여기에는 열을 가고 충격을 가해서 열을 가해야만 터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핵폭탄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열을 낼 수 있는 어떤 장치가 없다면 그것은 터질 리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신다고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내 지식으로 그것을 알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말합니다. 환난 날에 너희들이 회의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너희들이 대책을 세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환난 날에 너희의 지혜 있는 말을 좀 해다고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믿으십니까? 환난 날에 기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에 여러 가지 환난이 생기셨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풀기 힘든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까? 그때야말로 하나님, 나 금식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원하는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달려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결과를 난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어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분을 높여드린다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말해요. 목사님, 현대인들 생활이 얼마나 바쁘고 현대인들 생활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위해서 돈도 벌고 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들이 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먹고 살고 하기 위해서 다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내 가정의 모든 일들이 좀 더 잘 부응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돈도 벌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가만히 놓고 생각하다 이런 생각을 언제는 이렇게 들었어요. 조금 전에 일본이란 나라가 다 투자해서 방콕에 거기에 전자회사를 만들면 우리는 수많은 이윤을 남길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그 방콕에다 투자회사를 했었던 것처럼 열매들이 아주 사실상 부실했습니다. 아니, 부실하다 못해 지금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저 일본의 회사들이 아마 그때 10년 전의 영향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거든요. 개인도 똑같거든요. 사람들은 내가 어떤 것을 좀 부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돈을 벌기도 하고 투자하기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열매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을 보십시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학원으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볼 때마다 여러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 시간을 확보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돌아다니고 바쁘게 우리가 생활하고 열심을 내지만 과연 그 열매는 무엇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내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습니까? 정말 뿌린 대로 내가 그 열매를 먹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하였지만 마치 황충이가 와서 먹는 것처럼 거기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마치 내 손에는 빈 것이 남아서 내가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아왔나?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이 있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기도하면 내가 뿌리지는 않았어요. 기도하면 내가 수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마는 이 건국대학교에 유태영 부총장님이 있었어요. 그 유태영 박사님은요, 이 출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물론 출신 따지는 것이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벌써 은퇴하신 분이니까 그 아버님 시대니까요. 그 아버님이 어느 부잣집 머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었었던 거죠.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는 종들은 사실 치료 한번 제대로 받지를 못했어요. 그 주인이 허락을 해줘야만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과 머슴의 그런 비참한 삶이었죠. 그 가운데서 태어난 그런 사람이니 무슨 교육을 받았겠어요. 초등학교가 겨우 유태영 박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에 같이 들어온 게 교회였었다고 그래요. 지금은 놀 것도 많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가야 할 것도 많고 놀 것도 핸드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 초등학교도 겨우겨우 졸업해가지고 이 종의 자녀로 살면서 무슨 희망과 낙이 있겠어요. 유태영 박사님이 그래도 재미를 붙인 게 교회였었던 거예요. 교회 가면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 이렇게 머슴으로 살아요. 우리 아버지 머슴이에요. 아무런 희망도 없어요 하고 잉잉대고 오는데 어머니가 같이 교회 따라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그마치 13년 동안을 단 하루도 빠짐이 없이 새벽 예배를 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밤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되, 하나님 나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버지 머슴이에요. 종놈이에요. 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다가 그래도 서울 올라가면 무슨 희망이 있겠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더랍니다. 나 거기 가면 무슨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서울로 올라가라 하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챙겨가지고 서울로 왔는데 그 아이가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처음 했었던 일이 구두 닦기예요. 근데 구두 닦기 할 때에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구두 닦고 할 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난 구두 닦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분 그 쓴 걸 보니까는 쓰는데 딱 한마디 한답니다. 딱 그런데요. 딱 그런데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있을지 몰라요. 딱 그러면 야 임마 와서 구두 한번 닦아 그러면 이거 하면서 딱 그러면 옆에 또 사람이 앉으면 구두를 닦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두 닦으면서 유태영 박사님이 그래도 하나 배운 게 있어서 기도하는 일이었었어요. 하나님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나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공부 좀 하게 해주세요 하고 구두 닦다가 텔레비전을 봤는데, 그 텔레비전 마침 덴마크에서, 가난한 나라였었는데 농업으로 인해서 발전한 그 기사가 나오더랍니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편지를 썼어요. 덴마크 국왕에게. 나 한국에 이제 가난한 그런 그 사람인데 나를 좀 공부를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당신 나라가 농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가 한국에 와서 우리 농촌을 위해서 봉사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쓴 이 손편지가 덴마크 국왕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당시 자전거도 없던 시절, 자전거 하나 타도 신나던 시절에 비행기표를 보내고 그 덴마크에서 장학금을 대줘가지고 이 아이를 공부를 시켜줍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새마을 운동에 또한 주 역할을 하게 되었었고, 건국대학교 그 농가 거기에 축산과의 교수님으로 들어가셔서 이 부총장으로 지내시다가 소망교회 장로님으로 은퇴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잘 그래도 그분의 스토리를 알고 있고,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나눈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분이 정말 뿌렸습니까? 아니면 무엇을 그분이 심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사람이 이만큼 지면 요만큼밖에 곡식이 되지 않습니다만, 하나님의 손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만큼 크신 분입니다. 나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소원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용기를 가지고 지원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거든요. 여러분, 사람 편에서 보면 그게 기적일 수 있습니다만,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달려가면 어린아이를 번쩍 들어앉지요. 엄마에게는 그냥 사랑의 표현에 불과하지만 아이는 비행기 탄 것처럼 하늘을 나는 그러한 기분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도 빠지고 기도 없이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을 한결같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라보질 못해서 그렇지 내 자녀 서울대학교만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서울대학교에 들어가죠. 근데 놀라지 마십시오. 서울대학교 들어간 학생들 중에서 43%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350만 명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한 그러한 여러 시간과 물질과 그 수고와는 달리 기가 막힌 열매를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 43%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뿌렸으며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해서 겨우 우리 손에 든 게 이건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기도 없이 그래도 내 뜻과 내 방법과 그리고 내 의지로 살아가서 맨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겨우 이러려고 지금까지 살았나? 이런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겨우 요거를 얻으려고 이토록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 한번 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 한번 하지 못하고 겨우 손에 쥔 것 이걸 하려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는 그런 탄식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를 믿는 기도의 용사들이 생겨난다면 기적은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이지만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가 조직을 갖춘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무엇이 풍성해서 교회의 부흥을 이끈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요, 기독교 역사의 대부흥은 비록 조직은 튼튼치 않았어도,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은 아니었다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고꾸러지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여기에는 부흥이 폭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인간적인 조직과 시스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법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는 언어에 뛰어난 사람이었었어요. 정말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적의 사람이었었어요. 그가 이야기를 하면 그런 논리 정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고 있었어요. 기도가 없으면 이런 선교 사역에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선교의 지에 갈 때마다 서신서를 보면 각 선교지의 서신서를 보면 그 말미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의 요청이 각 서신서마다 계속해서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도 이런 식으로 사역을 감당했거든요. 교회에 진정 우리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선교비도 보내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좀 하려고 움찔움찔 대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정작 중요한 선교사를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일을 한다면 수많은 선교비를 다 지불하고 나서도 우리 손에 쥔 것은 겨우 이거 얻으려고 우리가 선교비 한 건가? 선교비 멈추자 이런 말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겨우 이거 하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애를 썼나?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무것도 열매도 없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수고가 아무것도 아니어서가 아니에요. 그 수고에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깃틀, 무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인데,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선순환이 돼요. 우리가 별로 심지도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자, 하나님 기적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수고를 해서 다 애를 쓴다 한다 할지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우리 이거 해도 무슨 소용도 없네, 그만하자고. 우리 이거 해도 아무런 열매가 없네, 이제는 그만하자고. 그러면 악순환이 점점 반복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 열매 없고, 열매 없으니까 더 기도하지 않고 해서 악순환이 반복돼서 교회는 쪼그라들게 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 도전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도전받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보면 저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교회 가면 마룻바닥 같은 데서 여기 그 앞에 강대상 앞에는요, 그냥 할머니 권사님들 밤새 거기서 추위에 보들보들 떨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기도하고요. 아침에 새벽 예배 가서 보면 그 콜콜한 냄새가 있어요. 침 냄새인지 아니면 잠에서 할머니들 냄새인지 권사님들 냄새인지, 거기에 또 젊은이들 같이 껴가지고 잠에서 또 기도하고, 하여튼 언제든지 교회 가면 콜콜한 냄새가 있어갖고요, 그냥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냥 서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울면서 기도하던 일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뭔가 조직은 갖춰진 것 같아요. 편리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이 예전보다 훨씬 좀 많이 편리해졌어요. 자동차도 가지고 다니고 있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핸드폰도 할 수 있는 문명의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빠졌어요. 기도가 없어요. 목회자로서 저도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때로는 통곡이 나올 때가 있어요. 최소한 성도님들은 나는 목사님보단 기도 많이 해야지,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지 라고 하면서 목회자보다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나이가 목회자인데 성도들보다는 기도를 많이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야지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물론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분 가운데요, 비서실장 임명을 받고는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얼른 가족에 가서 나 비서실장 임명장 받았다, 이거 봐라 하고 딱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신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뭔가 바깥에서 좋은 일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거 가져와서 나 이렇게 됐다 하고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으쓱으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비서실장 그분이 그걸 받고서는요, 집으로 간 게 아니었었어요. 그걸 가지고 먼저 교회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비서실장 임명장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려서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집으로 가서 부인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왜요? 비서실장 받았다고 해서 잘 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한 법이거든요.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참 조심스러운 말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정말 담임 목사에게 기도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거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크고 작건 상관이 없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사정을 알고 기도해 주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담임 목사가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서실장이 그랬어요. 과거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이분이요, 총장이 되어서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뻘떡 일어나더니 총장 되신 그 임명권 그걸 받고 나서 뻘떡 일어나더니만 쏜살같이 학교 채플로 가시는 거예요. 기자들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저분이 왜 저기 가시나 따라갔어요. 채플실 들어가더니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가 연세대학교 총장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감당케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먼저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내 겉껍데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는 그 겉껍데기로 인하여서 그냥 으쓱으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잊어버린 채, 마치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져서 내가 여호와처럼 등남하였다. 하나님만 등남합니까? 하나님만 생명을 줍니까? 나도 이렇게 생명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라고 타락했던 그 하와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지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왜 이야기를 주셨을까? 왜 영적인 이야기를 자꾸만 주시는 걸까?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감동이 되어져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 또 전 기대가 되어져요.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 기도의 능력, 사실 여러분 설교하기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기도 너무 많이 알아요. 하나님, 저도 이 얘기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강력하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최소한 담임 목사보다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밤에도 나와서 기도하세요. 담임 목사도 하거든요. 시간 정해서 새벽에도 하거든요. 나의 기도 이만큼 많이 합니다가 아니에요. 살 수 없으니까. 어느 날은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 그때 3시에 잠이 들었나? 4시 반에 일어나는데 몸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정말 여기 콕 머리 康받고선 그냥 다시 잠들고 싶은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근데 나왔어요. 뭐라고 하면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죽어. 기도 안 하면 죽어. 막 위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적을 바라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인간적인 여러 수고를 다 하시고 나서 내가 겨우 이거 하려고 살았나? 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죠? 열매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는 대로 그 열매가 다 거두어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대로 그 열매들이 다 맺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위해서 지금까지 뛰신 거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우리 하고 계신 거예요. 기도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반드시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여호와께 돌이키고 지금이라도 turn back, 다시 돌아가세요. 다시 돌아가세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기루처럼 다 날려버리고 말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가세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못 섬겼어요. 길을 잘 들여야 되거든요. 요즘 네팔의 동영상을 보는데 거기 천마고도라고 그래서 수천리 길을 몇 날 며칠 걸어가는 이 산 절벽길에 그 길이 나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수천 년 전에 사람이 만든 길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길이에요. 믿음 생활할 때에 누가 나를 인도했느냐, 그 길 잡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고 대충 신앙생활하는 그런 길로서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면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길을 다시
다지세요. 다시 다지세요. 어떻게 해요? 무조건 기도함으로. 하루에 최소한 2시간 이상씩은 하나님 나 기도하게요. 아니 3시간, 아니 4시간 조금씩 늘려가서 하나님 나 기도. 우리 강대상에 콜콜한 냄새가 날 때까지 그냥 의자 끌어당기고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나 기도하지 않으면 나 안 돼요 하는 심령을 가지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야 돼요. 목사님 다른 교회는 안 그래요. 좀 그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교회는 안 그러니까 우리 교회라도 그래야만 사실 하나님이 어떠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지 기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 주신 이 말씀 구하라 하나님 주실 것이요 하는 말씀 결코 놓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내가 여러 가지 정말 바쁘다면 있는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요. 그냥 기도 방석 하나 만드세요. 다 하나같이 거기에 무릎 꿇고 이제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문 닫아 걸고 기도하시고 손님이 와도 직장 상사가 뭐라 그러나 기도 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이니까요. 5분 10분 식사하시고 그냥 거기서 기도하는 거죠. 저녁 5시 이후부터는 또 저녁 시간에 그때 기도하는 거죠. 군인들 짬밥통 옆에서 있어요. 거기 아무도 잘 안 나타나요.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군인들이요. 네, 기도하시면 삽니다. 주의 은혜 안에 한 주간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정말 이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